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나옵니다. 요즘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나 문제 아이들이 많아서 이 학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70명씩 모여서 공부해도 아주 조용하게 공부했는데 요즘은 한 30명씩 모여 있어도 너무나도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효도하기도 어렵고 또 자녀를 바르게 기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본인이 행복하면 자연히 그 행복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효도해라 아무리 해봐야 그 다 모르는 얘기가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본인이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고 또 최고의 자녀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문제 있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만나보면은 그 가정에 일단은 그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반대로 자녀가 만약에 예수 믿는 자녀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부모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모가 돼가지고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기쁜 때가 언제냐. 자녀가 행복하게 살 때, 자녀가 늘 감사하면서 살 때, 그때 제일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바로 효도다. 그러니까 효도를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부모는 그걸로 행복한 거죠. 근데 이 행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암덩어리가 딱 들어있으면 그 행복하게 살기 어렵겠죠. 근데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원래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그 근본 문제가 나타나 버리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부터 행복해진다. 거기서 나오는 행복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잘 돼서 얻는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뭐 승진했다, 뭐 잘 됐다, 성공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기쁨, 행복은 영원한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 밖에 있으면 효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내게 이 문제가 오거든. 부모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것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제일 안타깝죠. 부모가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밖에서는 참된 효가 불가능하다. 이 주 밖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주 안에서 이 말도 많이 나오고 반대도 나오잖아요. 주 밖. 주 밖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주 밖이 뭐냐? 죄와 저주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고 말이지. 근데 어느 날 나타나고 아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상태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산다고. 그러니까요.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안고 나오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살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죠. 갑자기 정신 문제도 오죠. 육신적인 문제가 막 와요. 사업에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막 문제가 와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내 집에? 근데 원래 있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10분 정도도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지금 병들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된 효도를 할 수가 없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효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부모에게 걱정거리만 끼쳐주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문제 가지고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부모가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자녀에게 참된 교육을 할 수도 없어요. 요즘 가정에 이런 불행이 왜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문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여러분은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근본 문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렸고 죄의 저주 가운데 멸망 상태에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터진다. 여러분 암이 딱 벌써 진단이 돼서 암 사기입니다 하면은 벌써 암 시작한 지가 한 5, 6년 지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암보다 더 중요한 근본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있는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딱 오면은 대책이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주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주 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주 안에서 감사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밖인 뭐요? 여러분 주 밖이 뭔지 주 안이 뭔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주 밖에 사는 사람 많아요.
주 밖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에요. 주 안은 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주 안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주 밖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면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열심히 믿는데 왜 저럴까? 여전히 주 밖에 있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거고, 주 밖에 있으면 여러분요, 진짜 모든 저주 다 맞아야 돼, 거기. 주 밖은 그래요. 완전히 율법의 저주, 심판, 멸망 다 받아야 되는 곳이 주 밖이요.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요셉이 총리니까. 거기서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거하도록 했어요. 근데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내렸어. 근데 다른 땅은 다 흉년인데 고센 땅만 흉년이 아니요. 거기가 주 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 산다는 거, 주 밖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다른 건지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그게 속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거든. 사탄이 아담과 하와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실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살 거 없어. 네가 주인 되면 되지. 너 이 과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주인으로 살 수 있어. 그 여자가 먼저 속고 남자가 또 다음에 속아서 둘 다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됐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완전히 주인이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 밖에는 사탄이 왕 노릇하고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속은 거요. 그게 창세기 3장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행걸.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수치심이 생기고 고통과 죽음이 계속 온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늘 염려 속에 살아야 돼. 늘 불안하게 살아야 돼. 늘 두려움이 엄습해.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또 머리 좋은 사람은요, 염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병이 걸려요. 나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염려해서 병 안 걸리거든. 근데 머리가 너무 좋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게 지나쳐져 가지고 나중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고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머리 안 좋은 사람 그런 거 안 걸려요. 머리 안 좋은 사람 정신질환 잘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머리 좋아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염려가 지나친 것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염려, 불안, 두려움 여기에 눌려 살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까지 온다고 말이에요.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이 친구가 완전히 눌려 살고 있을 때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는요, 못 빠져나와요. 나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우울이 밀려오고, 나 좀 기쁘게 살고 싶은데 계속 슬픔이 밀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딱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그런 문제가 덜커덕 온다. 창세기 6장은 뭐죠? 물질이 주인인 사람. 11장은 뭐요? 성공이 주인인 사람. 이걸 하나님 대신 물질, 하나님 대신 성공, 이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사탄에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탄이 그렇게 인간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 우리 생명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효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 밖에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주 안에 살게 됩니다. 이 주 안에 살 때 내가 가장 평안해지고 가장 행복해지고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모든 거 다스려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준다고. 내가 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주 밖에 사시지 말고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키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어도 주 밖에서 있을 때는 늘 머리에 염려, 걱정 이런 게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고 모든 게 주 안에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염려 사라졌어요. 아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주 안에 진짜 보화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가짜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돈도 필요 없고 뭐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따라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따라가는 인생은 그거는요 중이요, 중.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야지 행복하죠. 아멘. 여러분, 주 안에, 바로 주 안에 뭐가 있냐?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주 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탄을 이길 권세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도 주신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젠 천군 천사들이 그를 도와준대요. 여러분, 천사 한 명만 여러분을 도와줘도 여러분 삶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아멘. 이래도 주 밖에 살고 싶어요? 주 안에 살고 싶어요?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기도로 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벌써 다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 예수 이름으로 흑암, 저주, 질병, 세력 떠나가지. 예? 천군 천사들이 기도할 때 도와주지.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이걸 알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요. 아멘. 그 옛날에 화려하게 뭐 배우 노릇하고 뭐 가수 노릇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 그 이렇게 살아온 얘기 딱 들어보면 너무너무 기막힌 생활들을 많이 했더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지금서부터 오늘부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누가 뺏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면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청천동에 살 때 그 대우 아파트 1층에 살았거든. 거기에 1층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봤더니 그 우리 현관 문이 이렇게 가운데가 잠겨져 있는데 그게 막 뜯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둑님이 들어왔다가 그냥 그걸 열어보려고 애쓰다가 아마 경비가 지나갔는지 그 뜯다가 어디로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야, 도둑놈 들어올 뻔했네. 근데요, 이상한 게 꼭 가운데 문만 그렇게 자물쇠가 잠겨 있지 양쪽의 옆에 문은 다 열려 있었거든. 근데 이게 도둑놈이 머리가 나빴는지 옆에는 가만 놔두고 거기만 그냥 가운데 문만 열려고 그냥 하다가 그 도둑질도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그 가운데 문 열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옆에 경비 모습을 하고 지나가게 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고 재산이고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길러요?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행복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부모에 대해서 자연히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만약에 본다면은 자녀들은 뭐 그 신앙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나의 최고 스승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최고로 영향을 준 분, 최고로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한 번도 뭐 이거 국어 가르쳐주고 뭐 수학 가르쳐주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내 인생의 최고 스승이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그 인성을 그때 다 배웠어요. 병든 남편을 만나가지고 와서 그 평생을 병수발하시고 자녀를 다 기르시고 그런 어머니, 그리고 모든 건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뭐 조그만하게 뭐 조금 좋은 게 나온다, 뭐 고기가 나온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자녀 먼저 주고.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먼저 챙기고.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가 뭐 좀 잘못했다고 막 그걸 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아니고, 그냥 어디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밥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가 바로 우리 어머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부모로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최고의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효도도 했어요. 그 우리 어머니를 구원했거든. 네. 그 우리 어머님이 아주 이렇게 생각이 강한 분이요. 왜? 남편 없이 남편 병들어서 혼자서 자식 키우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강해져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분인데 자식이 이제 이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 옆에 있는 그 믿는 분이 좀 이렇게 영향을 줬죠. 그 아들이 신학교 가는데 교회 가시자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는 하루 3번씩 정시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가 그분의 소원이 뭐냐? 잠자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뭐 아파가지고 저 병원에 가서 뭐 그냥 중환자실에 막 있다가 가는 거 말고 잠자다가 평안히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진짜 그렇게 가셨어요. 배가 아프셔가지고는 저 병원에, 세림병원에 갔는데 그날부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그때 임종을 제가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난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어쨌든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고 효를 잘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루시오. 성경에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그 이제 나옴이라는 유대 그 시어머니 그 아들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랬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없는데. 근데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도 믿을 것이고 어머님이 사시는 고향 땅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딱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했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거기서 나온 자녀 중에 다윗이 나와요. 할렐루야. 다윗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보아스의 아들이 이삭, 그 밑에 다윗. 그게 예수님의 태어나는 족보가 된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효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나라에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제일 첫째로 본 게 이 사람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인가 그걸 봤대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근본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뭔 중요한 일을 맡기면 뒤집어 버리거든. 윗사람 쳐받아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도 뭐 없는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중요한 일을 못 맡겨.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 봐요. 근데 요즘 너무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지켜야 될 권위가 있는 건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은 권위 자체가 부정되면요, 이 사회 근본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자리가 없어졌고요, 스승의 자리도 없어지고 중요한 권위의 자리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이 안 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 교사들이요, 아이들을 두려워해요. 아이들 무서워서 학교에 교육을 못 하겠다. 옛날에는 우리 교사들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고 다녔는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바뀌었다고. 지금은 완전히 교사가 의리요. 그래서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 왕이요. 그냥 학교가 애들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뭐 인권이라고 또 막 이렇게 또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은 먼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처럼 놀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의 자식 관계가 어때라,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 사회 관계는 어떻게 해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라, 다 말씀 주고 있어요.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지켜야 될 권위를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를 공부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혜성이, 혜림이 엄마 따라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몇 년 공부했는데 미국의 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대요. 미국은요, 철저히 교사들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 3달 동안 교육시키고 데려오세요. 그런데요. 그리고 절대로 교사에게 무슨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될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된 나라도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이게 가짜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은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빠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 좀 더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릴 걸, 좋은 데라도 좀 보여드릴 걸 그랬는데 지금 다 떠나가고 나니까 다 그게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그분을 구원하는 건데, 부모님께 여러분 항상 그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부모님 마음이 열릴 때 복음 전하시고 아니면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만 가 있고 여러분 부모는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갔는데 진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믿거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부활이 있고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만이 해결책이에요. 이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자녀들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누구든지 주님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이제 살면 되는 거요. 주님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이제 시작하면은 행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시다가 여러분 주변에 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함께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다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그런 참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